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죠. 정말로 역설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비밀이 있는 종교죠.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체험한 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삶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주님도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발견하는 보화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그런 농사꾼인데 땅을 막 이렇게 산 비틀에 있는 그 농토를 이렇게 막 갈다가 보니까 쟁기질 하다 보니까 쟁기가 확 부러지는데 돌뿌린 줄 알고 캐버리려고 막 캐 들어갔더니 금광이입니다. 금광이 이렇게 타는 거죠. 그래서 땅을 빌려준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 농부만 합니다. 그러면 그 농부는 어떻게 하죠? 덮어놓고 없던 것처럼 하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땅을 좀 파세요. 주인이 야, 왜 그 땅을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물으니까 농사 지려고 합니다. 야, 농사는 그런데 짓는 게 아니고 좋은 땅이 있다. 너 돈 있냐?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정도 돈이면은 내가 가장 좋은 땅을 줄게.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라. 그렇게 이제 주인이 말하죠.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종이 듣고 와, 그렇게 좋은 땅을 주시렵니까? 그러면 그 땅 주세요.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주인이 보기에는 그 산 기슭에 있는 그 땅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농부에게는 아는 거지요. 그게 보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뭐 몇 배로 더 올려줘도 이 땅만 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땅에 어마어마한 금광이 뭉쳐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먼저 체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가치관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그냥 휩쓸려들지, 타협하지. 사랑할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면 어때요? 함께 고생해도 고생처럼 안 느끼죠, 그죠? 기쁘죠? 이 남모를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야, 너는 왜 날마다 그렇게 일요일마다 쉬지 않고 힘들게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 말입니다. 이게 내가 그냥 마지못해 교회 가요 이러시나요? 아니면은
나는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너는 왜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쉬지 않고 교회 다니냐 힘들게? 그 말은 너는 왜 힘들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냐?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면 뭐 밤이 문제고 새벽이 문제인가요? 환경이 어떻든 뭐 둘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심이 뚝 떼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 사랑의 비밀을 압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이 상황의 문제, 있고 없고 문제도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죠.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거기에서 교육받아서 오늘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건 지도자죠.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정말로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졌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여겨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세상 것이 이 배설물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은 보화를 발견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의 신앙적인 핵심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자꾸 세상 것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자꾸 돈을 찾아가고 높은 자리 찾아가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선배님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선배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냐고. 야, 네가 돈 맛을 몰라서 그래. 네가 권력 맛을 몰라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돈맛 있을 거예요. 그죠? 권력 맛도 있고. 왜? 지금 뭐 정치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보면은 뭐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을 하면서 막 정치인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난리 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 세계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사고가 마비되나 봐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뭐가 보안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건 우리 모두가 몸부림쳐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목숨이 달아날 고통,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리는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뭘까요? 미쳤던지 보화를 가슴에 품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신비한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 은혜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좋은 것들로 유혹을 해도 거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제가 목회 길 나가는 것도 그래요. 뭐 좋은 환경에 대해서 좀 제한도 들어왔는데 그걸 당연히 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세상에 좋은 것을 잡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해요. 바울이 그렇게 갔거든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교회 개척했는데 개척 자기가 했는데 그 성도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살만 안 나잖아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데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었기에 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이겨낼 수 있고 참 인생을
올바르게 갖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길이 뭔지를 알고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나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너 혼자 열심히 살았지. 너 내 말 들었냐? 이러면 답이 없지 않나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 나누는 게 그런 게 많아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안 듣습니까? 그랬어요. 말씀을 거부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착각 속에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비유에서 농부가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전 재산을 팔고 그 땅을 살려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 보화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 행위 못합니다. 목숨 걸잖아요. 그죠? 네,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드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첫째로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고 그랬죠.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깨지기 쉽잖아요. 보잘것없고 쓸모도 없고 일회용 같고 뭐 그럽니다. 물론 뭐 여러 번 쓸 수는 있지만 모양새도 없고 그건 토기 아니에요. 이런 컵같이 이렇게 반지르하게 이렇게 구워놓은 거 아닙니다. 촛불 위로 만드는 거. 그런데 그건 보잘것없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보배가 있다는 거, 보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질그릇에 좋아하고 질그릇 때문에 낙심하고 상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질그릇이니까 그것보다도 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화를 보고 계시는지. 삶은 180도로 달라지겠지요. 세상은 질그릇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 금수저다, 뭐 흙수저다, 은수저다, 뭐 별 말을 다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금수저를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끌려가는 거죠. 바울은 그거 반대쪽으로 얘기를 하죠.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질그릇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벌써 이젠 뭐 40만 넘어가면 주름살, 요새는 안 그런가요? 이렇게 팽팽 펴지나 이렇게. 50 넘어가면 더 하죠, 그죠? 60 넘어가니까 다르더라고요, 그죠? 물론 저는 60 넘어가도 이렇게 주름살 진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 탱탱한 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00세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세 가가지고 주름살이 없는 몸이다. 그건 좀 이상한 거지,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 인간 삶에 100세 되면 주름살이 멋있는 거잖아요. 멋있는 주름살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40 넘어가면서 주름살이 있는데 그 주름살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인상 찡그리는 주름살이 있고 슬플 때 만들어지는 주름살이 있고 활짝 웃을 때에 만들어지는 주름살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이쁠까요? 거울을 가서 한번 자기 얼굴 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유한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낙심하고 막 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보배가 있다. 보화가 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런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 질그릇을 만들었을까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남이라.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노라. 그런 거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인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 속에 기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는 그런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자꾸 잊어먹는데 잊어먹지 맙시다. 자꾸 외칩시다. 회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 속에 회복하지 않으면 딴 데로 가요. 교회가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고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연세가 지금 많으시잖아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없고 청년들 있죠. 그죠? 장가 안 갔으니까 청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청소년들 있다가도 이렇게 또 대학 들어가니까 다 흩어지고 또 이제 거기 직장 얻어가지고 그쪽에서 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건 말고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어디에 가 있나? 이걸 제가 이렇게 미국 통계해 놓은 거, 그다음에 분석해 놓은 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인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교회 공동체는 안 올까? 왜 안 올겠어요? 이거 우리 모두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왜 청년들이 우리 1세대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방황할까? 요새 젊은 것들은 그래. 젊은 것들은 진리를 몰라. 여러분 그렇게만 이렇게 짓눌러 버리실래요? 세상이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되죠. 왜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가 없었나? 그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화를 내 속에 있다는 것들에 체험을 하고 그게 몸부림을 치고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났다면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뒤집어 놓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안 흘러 넘치잖아요.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그럼 교회에 오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물론 이제 교회가 2부, 3부 이렇게 1부, 2부, 3부로 나누는 이유는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요 도저히 그냥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누어서 오는 거죠. 대형 교회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부에 오면은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안 볼 수 있어요. 그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이 그런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새 계속 그 고민이에요. 교회란 게 무엇이고 목회란 게 무엇인가? 나는 왜 담임 목사로 존재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건 뭐 몸부림이죠. 몸부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믿는 자에게 있는데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지. 내가 질그릇에 무엇이 있느냐,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달고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외칩니다. 여러분 속에 이 보화가 있다는 거 체험하고 계시나요?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세상과 맞짱 뜰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끌려다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또 뭐가 있죠? 역설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죠. 역설적입니다. 어떤 역설적이 담겨 있나요?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야.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많이 외치는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해돼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쌓여야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야지요. 박해를 받으면 고통받고 버림당한 것처럼 느껴야죠. 거꾸로 떨림을 당하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주어져도 그 상황이 나를 잡아먹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이잖아요. 약한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무식쟁이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신비한 오묘한 저 좋은 진리의 말을 선포하느냐. 그것도 능력 있게.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 보화의 능력으로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완전히 포위된 상태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그를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혼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딱 있을 때에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쫙 나가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쌓여가지고 막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기겁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주인이시여 난리가 났습니다. 밤중에 이 아람 군대가요 주인을 잡으려고요, 주인님을 잡으려고 지금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엘리사는 더 여유가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자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 열왕기하 6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게하시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지금 주인님하고 나하고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들보다 많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게하시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마자 게하시의 눈이 확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보니까 하늘에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꽉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침범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군대의 위력이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됐죠? 이건 다 답을 알잖아요. 쓸어버렸습니다. 콤비백산하고 다 도망가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 사람, 엘리사하고 게하시 두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적군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 군대가 감싸고 있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체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자꾸 환경에 휩쓸려들고 문제에 휩쓸려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막 휘둘리고 막 그래요. 딱 마음을 모아서 어디로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그런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 믿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주님이 그러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오는 게 아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쩔쩔매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죠.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살고 목회하면서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몸부림. 몸부림이라는 단어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쓰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능한가요? 말이 안 되죠.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는 뭘까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할 수 있을 만큼 몸부림 치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성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 삶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광야길을 통해서 가게 합니다.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데 돌아가려고 했더니 옆으로 뒤에서 애국 군사가 달려옵니다. 도안에 던지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힘들잖아요. 그죠? 직장생활도 사업도 사람 만나는 것도, 또 우리 백신 맞아가지고 마스크 쓰면 괜찮은가 봐 했더니 벌써 이 델타 이 바이러스 변종이 오고 또 람다가 또 오고 있고, 정신 못 차리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너무 꺼려하셔요. 그죠? 두려워하시더라고. 아직까지 이러면서.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안에 던지다, 꼼짝달싹 못한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마음으로 좀 새기셔야 돼요.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이제 홍해물 갈라지고 건너고 애굽 군사들이 그 못 오도록 불을 지펴서 막아놨다가 그게 불길에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물속 그 홍해로 바다 들어갔다가 그냥 홍해물이 확 차가 다 수장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달려오고 있는 애굽 군사를 바라보고 앞에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신 구원을 보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뚫고 가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37편 2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로다.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의인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그 의인의 심령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뒤흔들어도, 아니 유혹받아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오뚜기처럼. 이게 의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죠. 막 힘들 때 있어요. 정말 막 짜증날 때도 있죠. 그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제 또래 목사님을 보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65세 은퇴가 있고 70세 은퇴가 있고, 우리 교단은 75세 은퇴인데 그 은퇴까지 가지 않고 조기 은퇴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 또래 목사님들이. 다 들어보면은 좀 이젠 쉬고 싶다는 거지. 앞길만 보고 막 달려왔으니까 이제 그냥 좀 쉬고 싶습니다. 어떤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막 설계를 해요. 은퇴하고 나서 뭐 할 거냐.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1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해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결됐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제가 은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바보구나 그랬어요. 영혼토록 젊을 줄 알았지. 바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10년 동안 은퇴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은퇴 설계 플랜을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외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쳐서 은퇴한다 이 말 하지 말자.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옮기는 거다. 이렇게 가야 이 삶이 멋있는 거지. 그랬더니 또 한 분은 그러더라고. 멋있지 않으면 어떠냐고. 꼭 멋있어야 되냐고. 이 도가 트신 분들이에요 다. 뭐 꼭 그렇게 김 목사처럼 자꾸 멋있으려고 그러냐고. 안 멋있어도 된다고, 있는 것 자체로 살자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사람들마다 뭐 다르니까. 제가 이제 강조했던 그거예요. 우리 속에는 법에 있다. 난 그게 목숨 걸고 간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다. 그는 꼭 이렇게 딴지 그런 분들 있죠. 그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죽으라는 건데 죽어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천국 내가 자살하면 못 가지. 그거 내가 내 성을 끊을 수도 없는 거고 불러야 가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스탑 하시는 거 않겠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게 제가 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니까 그래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 보니까 보배더라고요. 보아. 그렇지.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심어준 이 보아. 전 이것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이거 보고 달려오니까 뭐 은퇴하고 뭘 해야 되겠다 저겠다 그런 계획이 없었건 딱 하나. 미국 오기 전에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10년간 동안 내가 버섯 농장을 내가 준비하리라. 사업을 하리라. 근데 지금 그때 나와 꿈꿨던 사람들이 계속 물어와요. 목사님 버섯 농장 언제 하시렵니까? 일본에 저와 함께 일하다 일본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텃밭 갖고 와가지고 지금 오이도 있고 호박도 있고 고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깻잎도 많고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농사 시작했으니까 이젠 드디어 버섯 농사도 시작하시겠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꿈 깼는데? 그래서 꿈 깨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자.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자. 내가 버섯 농장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하나님 날 미국을 안 보내실 거다. 하나님이 그걸 접고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하신 거 아니냐. 난 그렇게 갈 거다 앞으로. 수정.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의 설계는 수정이 주의로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내 속에 있는 보화가 날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보화. 자, 이사야 33장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야훼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죠? 보배가 뭐라고요? 야훼를 경외함. 경외가 뭔데요? 죄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잠언서 8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 길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고 이 세상에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거죠. 그죠? 제가 일전에 영화를 보다가 깡패들이 막 하면서 이제 보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적군에 다 져가지고 그러면서 이거요 한번 굽신하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굽신하시죠. 그랬더니 딱 그 말 하더라고요. 야, 내가 돈이 없지야. 가오가 없냐? 제가 그 대사에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당당 물론 저기 극작가가 만든 거지만은 그렇죠.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데 까짓거 그걸 가지고 문제냐? 가는 거다. 그렇게 선포하며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신비한 능력 안에 가는 겁니다. 그 신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보화가 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보화를 가슴판에 새기며 그 보화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